J.C. 라일에 대한 그런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J.C. 라일은 존 크리스토퍼 라일인데요. 19세기 후반 1800년 말이겠죠. 그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인정한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39년 동안 시골 교구에서 봉사했고, 그리고 20년 동안 리버풀 최초의 주교로 일하다가 1900년 83세로 그의 일기를 운명하였습니다. 21세 때 회심하였고, 그리고 가난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가문의 수치, 또 15년 동안에 2명의 아내와 사별한 일, 그리고 만성 질병을 앓는 일 등은 그로 하여금 인간의 궁핍함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특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그 철저한 청교도 개혁주의 노선을 따라서 여러분 그 개혁주의 청교도에는 두 노선이 있어요. 청교도에 한쪽은 그 율법으로 시달리는 그런 노선이 있고요. 그래서 부작용이죠, 부작용. 그리고 청교도에는 또한 동시에 그 복음의 능력을 찾아가는 그러한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청교도 속에서 이쪽 라인을 타고 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또 국제적으로 연결이 돼서 채플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이 그 채플 라이브러리의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정확히 이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인 청교도의 모든 그 자료들을 이곳에 모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청교도 글들 중에서 전부를 지금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이 집결화된 그런 내용들만 잘 모아서 이 채플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증거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근데 이 존 라일도 이 채플 라이브러리에서 강력하게 아주 그 가장 많이 그 지지하는 그러한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 노선의 복음을 전하는 청교도 학자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청교도라는 것은 상당히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정말로 깊게 연구했었던 특이한 그러한 어떤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죄에 대한 승리의 길들을 여러 면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 따라서 우리는 이 청교도인들이 찾아낸 그 귀한 보석들을 그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통해서 소화의 내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 퓨르탄, 물론 이 신학이 그 이후에 좀 더 그 이제 많은 그 성경학자들과 또 이 복음을 체험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들이 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또 체계화시키는 것은 있어요. 특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저희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한 그런 강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청교도에서 많이 다루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청교도를 충분히 숙지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깊은 내용들을 다루게 될 때에 상당히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존 라일은 철저한 청교도 개혁주의 노선을 따라 복음의 교리를 굳게 믿고, 그리고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으며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거듭나게 한다는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복음만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첫째는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근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복음만이 거듭난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골로스 2장 같은 데 보면 모든 초등학문들, 모든 철학들, 모든 영지주의들, 모든 인간들의 그 도닦기 운동들, 아무것도 그 죄성을 이기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머리와 연결된, 믿음으로 연결된 주의 백성들만이 이 거룩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바로 알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존 라일은 이러한 복음의 그 내용들,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이 복음의 역사들을 이 성경 복음을 통해서 이미 찾아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존 라일은 스펄전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19세기의 가장 유명한 그러한 복음 선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일은 신앙에 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을 많이 저술했고요. 그리고 열정적인 설교자고 또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한 20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이드 존스가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한 이 홀리니스, 거룩이라는 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다루게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틴 로이드 존스, 제임스 패커, 존 파이퍼, 존 메가서, 찰스 펄전이 극찬한 이 라일의 대표작 거룩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읽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은 그저 막연하기만 한 우리와 관련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자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들어야 할 명령이죠. 당신은 거룩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뵐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 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죄의 상태에 있지는 않겠죠? 죄의 상태에 있으면 주님을 만날 때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주님을 만나도 꾸지람을 받겠죠. 많은 크리스찬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지금 개인에게 물어보세요. 거룩이 뭐지? 거룩.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신앙이 기억이 나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아마 대학교 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즉 심각하게 거룩이 뭘까? 근데 처음 거룩을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대단히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왠지 싫었어요. 근데 왜 싫었냐 하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과 그 정의가 제 마음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았던, 제가 생각하는 거룩은 굉장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고리타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 안 지려고 버둥거리면서 성경책 보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판단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건 싫은 것이죠.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비성경적인 거룩의 개념을 가져와서 성경에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하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 싫은 거지요. 나랑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거룩의 개념부터가 우리는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그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반드시 이 크리스찬이라면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알아야 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알아야 합니다. 라일의 시대에는 지금 시대랑 비슷한데 예수님을 어느 날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러면 다 성화도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값싼 은혜의 교리를 만들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굉장히 혼동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그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거룩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죽을 때 물어봐요. 당신 구원이 확신 있습니까? 오늘 들어가서 천국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죽어봐야 알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몰라서 죽으면 그럼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죽어봐야 알죠, 목사님? 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는 뭐냐 하면 성경이 그 사람의 그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볼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소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난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영접했는걸? 그래서 난 분명히 구원받았어. 근데 그의 삶은 남 등치고 거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요. 근데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말을 해요. 값싼 칩, 가스펠이 돼 있어요. 지금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 근거를 말해보시오. 전혀 엉뚱한 답이 나와요. 그냥 스스로의 오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는 거룩을 잘못 이해한 결과 참된 거룩을 잃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거룩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성경적 가치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거룩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면은 놀라운 것은 거룩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뭘 것 같아요? 겸손함이 없는 거룩은 없어요. 즉 거룩의 맨 밑바닥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즉 거룩하여질수록 지극히 겸손하여지기 때문에 겸손 자체가 또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진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큰 특징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정말 겸손해요. 그래서 이 교만의 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책이 출간된 후에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책 중에 존 라일의 거룩을 언급하지 않은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책에 있어서는 거룩에 대한 주제에 있어서는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독보적인 그러한 내용이라 하겠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의 소개에 의하니까 이 거룩에 관한 책으로서는 교회 역사 가운데 1등으로 두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한 내용이고요. 먼저 그러면 라일 주교가 이제 이 글을 이 설교를 하게 되면서 들어가는 글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필자는 라일입니다. 라일. 수년 동안 살펴보면서 필자가 확신하게 된 것은 거룩의 실천 및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건은 세속에 의해 밀렸고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헌신은 거의 사라졌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낮아졌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일은 경시되고 망각되었다. 아무리 멋진 복음적인 교리를 고백하더라도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죠. 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리가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근데 또 모순은 뭐냐 하면 교리를 잘하는데 거룩한 삶이 없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뭐 개혁주의라는 교리를 잘잘잘 하는데 너무나 살벌하고 너무 판단적이고 여두리가 없고 조금만 자기랑 의견이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몰아세우고 이것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그렇죠? 진리 문제는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칼을 세우고 이 갈라디아서처럼 정말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뭐 예배 순서랄지 아니 예배 때 시편 찬송만 해야 됩니까? 사실 되게 복잡한 얘기거든요. 시편 찬송만 해야 된다는 논리를 딱 정해놓고서는 그렇지 않은 모든 교회들은 뭐 잘못된 교회다, 뭐 틀린 교회다 그런 적인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방언 문제, 뭐 찬송가 고르는 문제, 뭐 복장 문제. 아무리 멋진 복음적인 교리를 고백하더라도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골고루 짓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가정 내에서 사랑이 없이 싸우고 또 오래 참지 못하고 또 인색하고 그런 거는 지금 예수님을 닮은 삶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삶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헛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하게 바른 교리를 알고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모든 가짜들을 필터링 걸러내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참된 교리 안에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신구약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그것도 지식으로만 끝나지 말고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길이 된다 이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자신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거룩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는 어느새 우리 기독교의 모욕을 가져오는 가짜 신자로 여겨질 것이. 도대체 헷갈리죠. 이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는 어느새 우리 기독교의 모욕을 가져오는 가짜 신자로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거룩이라는 전반적인 주제는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찾아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주제에 대해 몇몇 사람들이 가르친 그릇된 사상을 먼저 이제 지적하길 원한다. 첫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존 라일을 참된 크리스천들이 인정하는 존 라일의 거룩을 여러분들이 잘 받들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존 라일의 글에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추가시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교도 당시까지는 아직 신학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까지 와 있는 이 신학을 거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청교도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신학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특혜를 받은 자로서 왠지 존 라일이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어요. 이것은 존 라일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고 있는 그 시대와 그 이후로 지금 수백 년이 또 지남으로 말미암아 얻는 혜택을 제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신자들의 거룩은 오직 믿음에 의해 임하는 것이지 결코 신자의 개인적인 노력과는 무관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기에는 영지주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현대판 영지주의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죄와 싸워서 도전해 보니까 100대 빵으로 치거든요. 아, 나는 죄를 못 이기는구나. 그 판단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거는 못 이겨요. 전능하신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는 이제 연합이라는 그 개념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해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찾으려면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아예 나는 지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여기선 패배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영지주의적 현대판 영지주의. 그리고 인간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무서운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신자는 노력해야 돼요. 근데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면 어떤 행위적인 율법적인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리고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강렬한 이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주시고, 우리는 그 욕망을 따라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거룩을 이루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제대로 배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거룩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거룩이 없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신자는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라. 이때 이 개인적인 노력은 믿음이 전제된 그런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신들은 충분하게 믿음이 전제되도록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해요. 즉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이 6장까지 있으면 3장까지, 예를 들어서 에베소 같은 경우도 3장까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진술을 해요. 그러면 거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서 그것을 믿고 나면 영적인 원칙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내 마음속에 구상이 돼요. 그 구상이 된 가운데 그 다음에 개인적인 나는 의지적인, 즉 자유의지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나의 영광과 책임, 이것은 다 비례합니다. 그래서
힘쓰게 돼 있어요. 힘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존 라일은 분명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렇게 말한 사도는, 그렇죠,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분명한 의지적인 노력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까 말까, 게으른 사람은 안 읽을 것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읽을 것이고. 그러나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거룩해져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그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노력이 들어갔어요?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경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노력이라 이거죠. 그런 걸 안 하면서 거룩해지겠지, 성경 안 읽어도 거룩해지겠지, 그것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야 돼? 욕심이 생기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나겠다. 주여! 주님께 나가서, 주여, 제 마음속에 지금 욕심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그리고 찬송하고, 이러한 게임에서 내가 지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속에 미움과 욕심 같은 것들이 죽는 거예요. 이걸 한 사람하고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한 사람은 그 일을 안 했어요. 노력 안 했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는구나. 마음대로 하자. 욕심에 따라 행하여. 그럼 바로 죄의 길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라헬이 말하는 것은 거룩을 위해서 분명히 각 사람의 책임과 노력이 분명히 전제되고 있어요. 이것이 무시되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가진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인내하자. 인내하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성경 그대로 보면은 크리스찬들에게,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약속을 하면서 이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바로 믿음 안에서 또한 이러한 도전을 분명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과 칭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 어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왜 우리를 의롭다 칭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가 칭하는 것과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는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더 많은 저 뒤로 거슬러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칭의란 무엇인가부터 배워야 돼요. 칭의는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성이에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법적인 객관적인 그런 선포고 그런 사건이. 그래서 이 칭의를,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만약에 칭의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철저하게 배우셔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과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칭의는 무엇에 의해 됩니까? 믿음에 의해 되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또 무엇에 의해 됩니까? 믿음에 의해 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적인 노력을 배제합니까? 포함합니까?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의롭다고 칭하는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는 은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하는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데 그 상태는 바로 그가 칭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단 한 번 허락되어지면 영원히 칭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룩하게 하는 믿음은 시계의 태엽처럼 신자를 거룩으로 향하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둘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는 처음에 거듭나는 자를 칭의합니다. 그리고 그 칭의는 영원해요.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매일 진행하는데 우리의 생명과 함께 역사하여 우리를 누구를 닮게 해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그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네, 성경에는 이 sanctification, 성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하게 하다래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거룩하여짐, 예수님을 닮아감. 그러나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하다. 즉 거룩하게 한 것은 단번에 거룩하기도 하지만 이게 첫 번 사건이 그러나 또한 거룩하게 하여가는 과정도 되는 과정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첫째는 칭의하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그래서 법적으로 로마서에 보면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이 예수님하고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만 교회는 지금까지 가르쳤어요. 한국교회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고 끝났어요. 뭐가 빠졌어요? 거룩을 그래서 몰라요. 거룩 어떻게 해야 거룩한지도 모르고 거룩의 개념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실 이 거룩의 부분이 칭의와 맞먹을 만큼 담겨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는 믿음은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만나게 돼서 연합되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우리를 계속 태엽처럼 이제 라헬은 태엽처럼이네. 태엽처럼 우리는 원래 본성상 이게 없으면 우린 태엽처럼 어디로 가냐면 자꾸 풀어져서 저 세상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나를 탁 붙잡더니 반대로 태엽을 감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나는 이제 택하는 거죠. 아, 일로 갈까 말까. 아, 난 일로 갈래. 주님 싫어요. 이때 인격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나는 일로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태엽은 나를 꽉 잡고 일로 가고 있는데도 아, 이쪽에도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난 일로 갈래 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칭의된 사람이라면 뭐 천국 들어가는 지장이 없죠. 그러나 칭의된 사람이라면 이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으면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들 중에도 수수께끼 같은 사람 많아요.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우린 모르죠. 그러나 수수께끼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예요? 점점 이 주님의 은혜의 태엽이 강해서 내가 나를 처복종시켜서 죄를 끊어가면서 조금씩 계속 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5년 전에는 어떤 큰 죄성 때문에 신음하면서 고통당했는데 어느샌가 그게 없어져가지고 자유로운 사람이 돼 있어요. 아니면 빈도수가 엄청나게 줄던지 사라졌던지. 그럼 지금 이 일루 거룩을 향하여 끄는 태엽의 힘이 은혜의 힘이 계속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는 거듭난 주의 백성일 확률은 더욱더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알죠.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주의 은혜가 내가 아무리 노력했을 때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를 던지며 주여 살려주소서. 저는 이제 죄가 싫습니다. 저는 이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세계는 너무나 세서 나도 나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나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막 고통하고 있는데 어느 날 쑥 하고 빠져버려요. 쑥 하고. 내가 저기 있었던 사람이야? 신기하네. 저 되게 지저분하네. 더럽네. 돌아가? 어림도 없지.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은 소위 웨스민 신앙 고백에 보면 확신을 갖게 된 구원의 확신. 지금 나는 물론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가?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의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거룩은 율법과 관련돼요. 거룩은 율법을 행함과 관련돼요. 물론 100% 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그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므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그는 마음으로부터 이 율법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거룩하여지는 모습으로 되어지고 즉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계명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계명을 모르는 자는 거룩하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명을 아는 자는 그 계명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그 부족하고 못난 상태인지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계명에 의해서 이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의 힘으로 이 계명을 향하여 쫓아가야진 즉 이 계명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하려는 기꺼운 자유의지적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가 얼마나 깊은지 이 잠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볼수록 우리의 그 아주 그 간교한 마음까지도 다 들춰내요. 잠언 같은 거를 정말 진지하게 복음 안에서 읽으면 게으름이 싹 사라져요. 게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큰일 나지. 그래서 발딱 일어나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잠언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때 읽은 거는 복음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잠언 읽고는 자학이에요. 넌 나가 죽어라. 그것뿐이 못했어요. 그것뿐이 못했습니다. 잠언 읽고 넌 나가 죽어라. 나중에 잠언 읽는 게 잠언 읽고 일기 쓰는데 일기가 뭐 꼭 곧바로 이제 꼭 자살할 것처럼 쓰게 돼.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길이 멀고도 먼지. 그러나 그 달려갈 길은 또한 나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친히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이 자유의지적인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함이 없이 거룩하여졌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 라일의 얘기.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 이거죠. 반면에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거룩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란 것은 의로운 삶인데요. 의로운 행인데요. 의로움이 없는 믿음의 생활은 가짜다. 거룩함이 없는 그 믿음의 삶은 가짜다. 근데 이때 이 거룩함과 의로움은 뭐냐면 그 퀄리티, 그 질에 의해서 말하는 질. 즉 어떠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분명히 너무너무 난 부족하고 너무너무 난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뿐이지 그렇다면 도대체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가 말한 이 말과 이것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적으로 나타나던 그것이 정도적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나타나던 또 시험 들 때는 또 줄어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나타나는 것은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 마음속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온전한 진실한 그러한 거룩의 모습들이 24시간 한 달 내내 한 번도 변함없이 쭉 거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깨어서 또 주님을 붙들고 나면 그때 나타나는 거룩의 질, 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의의 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의와 같은 종류이며 또 그리고 그 의가 내게 계속 진행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만큼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진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게 거룩함. 이것이 여러분에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그 거룩함, 완전한 거룩은 아니지만 그러한 거룩함이 그분의 생명에 의해 그분의 그 어떠한 그 동기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나타나면 그는 구원받은 자, 생명이 있는 자죠. 물론 내 속에는 옛 생명도 있어서 이 생명으로 행할지 옛 생명으로 행할지 항상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해서 졸다가 방심해서 옛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이때는 갈라디아서 5장처럼 육의 열매가 또 나타나서 주여 회개합니다. 내가 또 금방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새 생명을 살면 또 이렇게 거룩함이 또 나타나고 그 거룩함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깊어지고 깊어지면 나중에 사도 요한처럼 또는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급한 사람인데 주여 하늘에서 이 불덩이를 내리신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다 죽이소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온유하고 사랑으로만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20년 전에도 불 내려서서 망하게 하소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사람이 30년 전에도 자기 미운 사람은 마귀야 물러가라 있으면 이 사람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안 변화되다 이거예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럼 이 사람 변화가 없으니까 뭐예요? 죽었다 이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수수께끼가 된다 이거지.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되게 중요해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맨 처음 시작이. 둘째는 어떤 사람들처럼 산상수훈 및 바울 서신의 후반부에서 발견되는 거룩을 향한 수많은 실천적인 권면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가? 답은 지혜롭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면 돼요. 이거 누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만 또 동시에 누가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쵸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행하였지만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와 은혜로 사는 사람의 차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차이.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제가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를 닮았는데 니들은 왜 못 닮았느냐? 이 사람 뭐예요? 가짜예요. 교만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해요. 이것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거죠. 이 후반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그렇죠. 옛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어떤 그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죄성. 우리에겐 죄성이 있고 또 이 거룩한 성향이 있어요. 거듭나면 거룩한 성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라는 자아가 있어요. 이걸 펄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의 성향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이 붙들어주는 이 은혜에 동의만 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이것만 따라가면 나는 이 생명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때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지금 새 사람을 입었고 옛 사람도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지만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정말 해방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교회에도 어려움이 주고 가정에도 아주 그 죄를 만드는 일들이 되고 열매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 로마서 6장에 정확히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일로 가지 말고 너희는 일로 가라. 계속 권면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어라. 제대로 배운 신자라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규칙적으로 나아가는 습관 및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에 대해 반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러한 일반적인 용어로 거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단히 구체적이고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세한 설명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 잠언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너 그리고 말 한마디 하면서 너 어떻게 하는 것들은 이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말, 생각 다 와서 상세하게 이러이러한 생각들은 더러운 생각이니 이것은 거룩과 거리가 머니까 너희들은 그런 생각하지 마라. 또 너희들은 말할 때 그런 것들은 크리스찬들에게 도대체 합당한 말이 아니니까 그런 말들은 하지 마라.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존 라일은 이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이 보면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전 세계를 향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교리를 진수를 다 믿는 너희들이요 이제 이 복음의 원칙 속에서 그러므로 거룩을 향하여 이렇게 행하라. 너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나 구체적인 악한 일을 당하였느냐? 그러면 같이 악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굉장히 구체적인.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너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복음의 삶. 복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원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내게 성령으로 또 생명으로. 여러분 생명과 성령은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각 생명이 있어요. 거듭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은 여러분들하고 이 펄슨하고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따로 와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내 영이 내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은 다른 분이에요. 나도 펄슨이지만 성령도 펄슨이에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그분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을 제게 보내어 달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성령은 성경에서 생수의 강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성령을 제게 보내셔서 내 영혼이, 그렇죠? 내 영혼이, 내 새 생명이 그 성령으로부터 이 생명의 강을 마시는 거죠. 힘이 솟는 거죠. 목마를 때는 걷지 못하지만 생수를 마시면 그 영혼이 힘을 얻으면서, 새 생명이 힘을 얻으면서 나의 지정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감정과 의지가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의 강건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지정의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의 바울 서신이나 산상수훈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읽고 내가 이걸 완전하게 다 이룰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많은 내용들을 언급하지요. 자, 한번 저를 추천해 보죠. 제가 쓴 글인데요. 거룩은 나의 모든 삶에 대한 변화이다. 나의 모든 삶, 부부 생활, 그쵸, 그것은 거룩에 대한 내용이. 주인과 종의 관계, 그것도 거룩에 대한 내용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나하나 다 실천해 나가면 거룩하여지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주인으로서, 또는 종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통치자로서, 또는 사안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혀와 기질과 본능적인 성향을 사용해야 하는지, 병에 걸렸을 때 또는 건강할 때, 부유할 때 또는 가난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너무너무 많은 구체적인 지시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여 나갈 때 무엇하여질 수 있도록?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계속 밀려 있는데, 거룩해야 할 일이 지금 밀려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우리 남편이 말하면 톡톡 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고쳐지지? 또 다음 넥스트 프로젝트. 지금부터는 내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남편이 말할 때 톡톡 쏘지 않는다. 프로젝트 잡고 거룩할 또 힘쓰면서 기도해야죠. 그렇게 안 되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해야죠. 거짓말,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오늘도 말하면서도 과장했네. 뭐 완전한 거짓말하지만 왜 이렇게 자꾸 과장을 하지? 이렇게 말의 실수를 할까? 말의 실수를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지. 또 가만히 지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그걸 발견해. 드디어 이제 말의 문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이제 하차하게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주여, 나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소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이기심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한 달에 바뀌겠습니까? 안 그래요. 엄청나게. 근데 뭘 적어도 뭘 알아요? 난 이기적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계속 나를 훈련시키면서 바꿔내죠. 거룩은 눈물과 한숨, 신체의 흥분, 생동감 또는 어떤 설교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한 뜨거운 애착 같은 것이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 우린 신앙생활을 이런 쪽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많아갖고 뭐 날마다 찬양하면서 눈물 흘렸는데 왜 돈을 횡령하냐 이거예요. 왜 바람이 나서 그렇게 인생들을 다 망쳐놓냐 이거예요. 왜 거룩한 삶은 없냐 이거예요. 왜 죄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혼자 있을 때는 몰래 부끄러운 짓들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거룩은 정말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거룩만 만약에 이루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 염려하지 마세요. 선교 거룩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거룩하게 변하면 그 파장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얼마나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거룩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되겠죠.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니까. 어떤 분은 시간 남으니까 전철을 타고 저리 갔다 또 전도한다고. 근데 그 집 자녀들은 다 교회 안 다녀요. 남편하고는 거의 이혼해. 거의. 남남이죠. 그냥 동거하질 않아요. 그냥 따로 살아요. 근데 교회는 권사예요. 거룩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 찬양하면 뜨거운 뭘 받은 것처럼 신체 흥분, 성령 받았네. 남편 밥 안 해주면서. 슬픈 일이에요. 정말 지금 웃지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기본도 못하면서, 그렇죠? 부모 공경 하나 못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성품과 습관과 일상의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3번, 신자가 이 생에서, 지금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완전한 거룩에 이를 싣다고 가르치는 것이 지혜로운가? 없지요. 그러나 완전을 향하여 목표를 삼는 것은 권면해야 안 해요? 권면하겠죠. 성경을 보면 분명한 사실은 신자는 완전함을 목표로 삼도록 끊임없이 권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완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되며. 하지만 필자는 성경에서 죄로부터 철저하고 완전한 자유가 가능하다는 구절과 또한 이 생에서 신자가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다. 상대적인 온전함은 가능하다.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을 수는 있어. 하지만 문자 그대로 완벽한 완전함에 있어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 그 어떤 위대한 성도라도 그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 못하였어요. 성경 역사의 위대한 성도들 곧 다윗, 바울, 요한 역시 자신들의 연약함과 마음속에 죄를 의식했던 사실을 전혀 주저 없이 말했습니다. 필자는 이 생에서 죄가 없는 상태의 완전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 다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의 속성 및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이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죄의 속성이라는 거 우리 속에 깊은지. 필자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위험한 망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러한 개념이 틀리다는 사실을 아는 사려 깊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모임에서 멀어지도록 만든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은 매우 훌륭한 주의 자녀들이라도 낙심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그들 역시 그러한 완전함에 결코 이를 수 없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은 연약한 신자들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저도 보는데요. 그 교회를 다니고 그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착각들을 해요. 첫 번째 착각은 성경을 마치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한 부분을 좀 배워요. 그다음에 그 조금 그 성경에서 보면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다 판단해요. 이 사람 틀렸어. 이 사람 틀렸어. 그래서 그 만분의 1 되는 거 그 하나 또 들고는 지극히 교만해져요. 신기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아는지 성품은 제대로 그리스도 닮았는지 누가 봐도 형편이 그지없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은 성도의 경험이 아니라 불신자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굉장히 깊은 그 고통이 거기 담겨 있는데 어떠한 잘못된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바르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 경험이 오히려 깊어갈수록 느끼는 죄와의 갈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물며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같은데 그렇죠?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를 뭐라고 느껴요? 점점 그 사역의 뒤로 갈수록 괴수 중에 괴수로 느껴요. 괴수 중에 괴수. 나는 정말 참 부족하구나. 근데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때 상황을 보면 후반이에요. 점점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때. 이 부분은 바울 시대 이후로 늘 논쟁이 되어왔던 부분인데 하지만 모든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 그리고 수많은 성경 학생들은 여기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기독교 신자의 경험이라고 한결같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라일은 로마서 7장이 바울의 현재 상태 체험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홀데인과 오웬 등을 포함한 여러 이름들을 나열하죠. 그러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중대한 의견들이 무시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즉, 이 로마서 7장은 바로 참된 거듭난 성도들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속에 죄라는 뱀이 있는 걸 느낀 사람이 있어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5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지혜로운가? 그럴 수가 없죠. 이 표현은 성경적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책임이 없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현대판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거기에다가 모든 그 탓을 누구에게냐면 음란 귀신, 게으름 귀신, 자기는 아니에요. 다 거기다 넘기는 거예요. 남의 탓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광수 한번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몰아놔서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자기의 책임 같은 것을 회피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많아요. 근데 심지어 이 존 라일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건 옳은 주장일 수 없죠. 이러한 주장은 신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무시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셔서 그 영과 나 사이에 인격 대 인격의 교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분과 나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인격체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꼬이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와 계신. 이러한 관계를 지금 모르고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러한 남에게 막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면서 친히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히 기도하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보혜사는 성령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여기 줄을 치세요. 성령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세요?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예. 자, 성령은 홀리 스피릿. 성령은 sanctifier.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즉, 성령론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거룩을 배울 수 있어요. 성령이 없이는 거룩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과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가지고 행하세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세요. 그 생수의 강은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해 하는 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수많은 그 성령을 외치는 자들이 악령에 빠지는가? 악령을 성령이라 부르는 지금 굉장히 많은 집단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내에서. 특히 신사도 무슨 이상한 괴계한 아주 그 썩어 빠질 운동들을 하는 사람을 그 뒤집어서 거품 만들게 만드는 게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데 악령으로 빠지는가? 그들은 십자가에 초점을 두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어요? 정확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내 증인이.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령은 그가 일하시면 일할수록 누가 등장돼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된 성령은 악령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틀려요, 맞아요? 잘못 위험해요. 성령 하면서 누구를 같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설교를 보세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만유의 주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지금 운행하세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기독론과 성령론은 연결되어 있어요. 띄어지면은 위험해요. 성령론이 없는 기독론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거룩하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죄사함 받았네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이 기독론을 통해서 성령론을 정확히 알려주고 성령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한번 그거를 한번 보고 그냥 못을 박는 게 낫겠어요. 그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줄을 쭉쭉 그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앞부분 보세요. 38절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39절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38절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때 인자 나사렛 예수예요.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영원토록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영원토록 성령을 서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무한한 영원한 성령의 교통이 있어요.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는 나사렛 예수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나사렛 예수 곧 인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신의 신분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인간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의 그 혈통을 이은 인간으로서 성령을 보내심,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를 의로 확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자, 교재로 돌아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보혜사는 성령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신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위험한 이단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 좀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거룩을 도전받을 수 있고 거룩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존 라일처럼 보석처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다가 그의 글을 또 후대에도 읽을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또 그의 평생을 통하여 주 앞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글로 남긴 것을 또 우리가 접하게 되었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내용들을 접하면서 저희들도 잘 배워서 참으로 거룩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원토록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이 또 성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최고의 복을 얻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